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전에 있는 그 구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쓰시죠. 이게 뭐냐면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꿈은 다른 꿈을 서로 꾸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같은 장소에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과 이해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전의 구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면은 자신들도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자기들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의 요청이 뭐 근거 없이 그런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이 야고보와 요한 그때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이 세상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인자로서 영광의 자리에 앉고 그 주변에 제자들이 12명이 앉게 될 텐데 야고보와 요한은 머리를 좀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자기들이 앉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 12제자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만 그랬건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 10제자들은 화가 났죠. 자기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딱 나가가지고 선수를 치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힘 빠지는 대답을 하시고 몇 장이냐면 그 바로 전에 40절이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그래요. 준비된 자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했던 것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한 그 고지고대로만 듣는 거예요. 깊은 뜻은 모르고. 영광, 보좌, 세상이 바뀌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에 앉는 거. 영광 보좌에 예수님께 앉는구나. 그러면은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영광으로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다르지요. 세상의 영광하고는 관계가 없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에 합당한 제자의 개념, 생각과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10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보좌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주변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다스리고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이 그런 영광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는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세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는 왕의 모습으로 와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왕, 미국의 왕 이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영적인 세상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생각은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리고 당장 현세적인 왕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으로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인 욕심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정한 영적인 기도는 안 구하고 그저 물질적인 거, 자기의 육신의 건강, 자녀들, 가족, 자기 비즈니스 이런 그런 것만 기도하고 그런 것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시대에 이 제자들의 영광이라는 개념하고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는 분들은 잘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도 영광의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받게 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오늘 45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명확히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걸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인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려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르지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까지 다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전에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지금 구한 것, 너희들은 지금 똥을 좀 못 가린다 이거예요. 뭔지 모른다 그 얘기야. 아까 얘기했듯이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 영광의 보좌 주변에 자기들이 앉으면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마시는 잔을,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이라는 건요, 맛있는 포도주 잔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의 피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근데 제자들은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해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즐거움, 그런 맛 좋은 포도주의 잔으로 생각했겠죠. 아니에요. 그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본 건데 있다고 그래요.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느냐. 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먼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크고 높고 강하고 으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반대예요, 반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겨야 하고,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된다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부자고 잘나가고 으뜸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고 으뜸인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인정, 네가 과연 으뜸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기고 겸손하게 존경.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으뜸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일을 한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거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영광,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섬김과 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